아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 중 하나인데요, 로마에서 2년간 감옥 생활할 때에 갇혀있는 바울 자신에게 선물을 보낸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보낸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 감사한 마음이 서신의 초두부터 끝까지 전체를 지배하는 가운데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 본심이 무엇인지 감사, 마땅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확신하노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라고 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살이 신세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나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고 생활하는 환경도 많이 다르지만,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지만 어디 가운데 함께 있는 것입니까? 생각 가운데 늘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떨어져 있지만 생각만 해도 마음이 즐겁고 기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로 인해 제가 여러분과 자주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지는 못하지만 늘 생각하듯이, 늘 화이트보드에 적힌 이름을 읽어내리면서, 매일매일 읽어내리면서 기도하며 즐거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자신 옥중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즐거운 것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생각하며 더더욱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무엇으로 연결되겠습니까? 기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와 간구 역시도 간구할 때마다 무엇으로 간구한다고 합니까?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합니다. 비록 감옥살이 하는 지도자로서 헐벗고 힘없지만 빌립보 교회의 복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한 것입니다. 마음이 흐뭇하고 몸이 즐거우니 기도와 간구가 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즐거이 기도하고 아픈 손가락은 인내하며 더 간절히 애달프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할 수 있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5절과 6절입니다. 5절에서 알 수 있듯이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맨 처음 빌립보에 갔던 그 첫날부터 로마에 갇혀있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떻기 때문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복음 전파의 일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복음 전파사에게 동참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목적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헌금으로 후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마다 후원 성도들과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 주나움 교회가 세워지는 이 일에 뭐하고 있기 때문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라는 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직접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말로 전해서 귓가에 들려주고 영접 기도까지 이른 다음에 교회에 등록시키는 것만이 복음 전도가 아닙니다. 선교지에 직접 가서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현지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교회를 세우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바 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하는 말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복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심점으로 모인 성도들이, 성령님을 떠나서는 그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신앙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은혜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 중 누군가의 필요를 알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의 교제를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전하여 주니까 바울이 그 사랑의 교제가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하여 복음 사역을 시작하고자 했을 때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는요,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서 기도 초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러 날 동안 머물 수 있도록 숙소를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 전도의 말을 듣는 간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와 온 집이 다 믿고 세례를 받을 뿐 아니라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대접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교제한 처음부터 복음에 동참한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선교라고 말할 때 흔히 원주민 복장에 손발이 다 부르트고 누추하고 마른 모습을 쉽게 떠올리는데요, 선교는 참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호단체들의 광고를 통해 아프리카, 기아나 난민들의 실제 현장에 직접 달려가 힘을 더하는 사람도 위대하지만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 때문에 후원금으로 마음을 더하는 사람도 위대한 것입니다. 바울처럼 이곳저곳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고, 루디아처럼 자신의 집을 열어 복음의 전초지를 만드는 것도 선교고, 빌립보 교회처럼 필요를 후원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한 일입니다. 주남교회도, 우리 교회도 이 선교에 대해 구체적인 사역을 하는 날이 곧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 같이 정말 건강한 선교와 후원을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마음에 두고 서로를 생각하며 즐겁게 동력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이 일을 가르쳐 뭐라고 합니까? 6절에 착한 일이라고 합니다. 헌금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사역에 동참한 그 일이 바로 착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까지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빌립보 교회가 풍족해서 바울을 도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다툼이 있고 그들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가운데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없는 가운데 힘을 보태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감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를 누가 시작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단추를 끼우시고 마지막 단추까지 끼우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 역사 가운데 자연스럽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생활이 복음을 위한 마음과 생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복음을 확장하는 일에 진심으로 협력해 하도록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또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였습니다. 기쁨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확신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진실로 그에게는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향해 진전할 수 있도록 빌립보 교회가 협력함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함께함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지금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알아가고 전하는 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사역에 즐거이 동참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함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함께하노라입니다. 7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라고 합니다. 그 마땅한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생각입니다. 기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생각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에 대해 흐뭇한 생각입니다. 그 복음으로 자신의 삶이 구원받아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물을 필요 없는 질문을 바울은 스스로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는데, 내가 너희가 어떻게 했는지 아는데 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내 마음에 뒀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가운데 너희가 항상 있다. 얼마나 고마운 마음입니까? 그뿐 아니라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매여 있고요, 자신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왜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은 빛 가운데 어떻게 임하셨는지, 이 복음으로 인해 죽는 것도 유익하다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변명함과 동시에 그것이 진리임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확정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에 바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했다? 모른 척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 마음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지낸다 하더라도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고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자 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 결과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도 그것이 저 천국으로 향해 자신의 기대와 소망을 꺾지 못한다. 사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자신은 복음을 인한 죽음에 그 어떤 부끄러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복음을 전했고 자신의 매임이 더 많은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게 했고 지금까지 자신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왔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몸이기 때문에 나는 거리낌 없이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고 받아들이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은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히
복음을 변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변명함과 동시에 확증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참이다. 복음은 진리다. 복음을 가감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말 듣겠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나의 달려갈 길임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자신을 둘러싼 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만을 증언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서 있음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서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연약한 존재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당차고 가장 강한 용사로서 그곳에서 복음의 메인바 되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재판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법정에 선 상태입니다. 유대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죽이듯이 하였고 전도하는 곳마다 자신의 이권에 방해가 된다거나 자신들의 권위가 실추되는 것을 못 참고 매우 과격하게 행동하는 자들로 인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바울을 죽이고자 공모하는 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바울을 죽기 전까지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동행하는 삶을 살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삶의 형태로 죽는다 한들 그것이 자신에게는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욕구와 현세 행복에 사로잡혔다면 조금 더 살고 조금 더 안락하고 조금 더 복되기를 바라면서 그 삶을 어떻게 해서든 더 연장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좌절당할 때 하나님 비난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신앙을 내던져 버리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명분도 많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많았고요. 그렇게 하고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죽음도 내게는 유익하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다. 얼마나 큰 영광이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기에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도 바울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그런 바울과 함께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를 도와 복음 전도 사역에 동참하고 그와 함께 그가 말하는 복음의 진리를 지지한다는 것은 바울의 적을 빌보 교회의 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이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고 비록 바울이 당하는 재판이 복음 전도를 위해 스스로 선택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쉬운 길로 가자. 이왕이면 편하게 살자. 모난 돌에 정 맞는다.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렇게 튀지 말고 살자. 괜한 불똥이 우리에게 튀면 피해도 피해지만 귀찮아질 일이 많다. 그냥 조용히 있자.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고난 당할 때 멀찌감치 있다가 고난이 끝나면 그제서야 다가와 고생했다 그렇게 말하면 되지 하는 사람도 적지 않지 않습니까? 모른 척하고 바울의 매임과 재판을 멀리서 지켜보며 자기 교회 빌립보 교회 잘 세워간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의 무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인해 영생을 선물하고자 했던 그 백성들 향한 마음처럼 사도 바울 역시도 목숨 건 사랑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처럼 어려울 때 함께하는 여러분이 진정한 저의 동력자이며 주나음교회를 세워나가는 주역들입니다. 그 함께하는 마음이 감사해서 사랑하고 더 생각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이 말이 어떠하다고 합니까? 모두 사실이다 라고 합니다. 거짓이 아니다. 나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듣기 좋으라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시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것들이 모두 사실임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만큼 너희를 사모하고 또 사모한다 라고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과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 빌립보 교회가 너무나도 감사하였습니다.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통해 나타날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는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자신의 예배 중심적 삶을 지키고 자신의 오늘과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은혜의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을 제가 여러분을 향해 가지듯이 여러분 역시도 주남 가정을 향해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아끼며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삶을 지난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겪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더 이와 같은 시기를 지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지쳤습니다. 불편하였습니다. 충족되지 않는 욕구들로 인해 스트레스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대를 통해 여러분의 신앙은 깊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를 통해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더 간절하였음을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 주나온 가정들에게 실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졸업도 했고 입학도 했고 제대도 했고 취업도 하고 이사도 하고 비전도 품고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기도 제목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감사하는 일들이 많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와중에도 감사거리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채웠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은 좋아졌고 우리 가정의 변화가 많이 일어났고 우리 교회도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감사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